위해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식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로 분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는 파송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도 파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 역시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부활하시고 그 첫째 날 저녁 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떤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 닫았다라는 말은 클레이오라는 말로 닫다, 폐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문을 이렇게 잠궈 놓았다, 닫아 놓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평화, 복지, 번영 또는 이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라라는 말입니다. 2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21절에 22절이죠.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파송하기 전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파송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염려와 미지에 대한 이런 불안감,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한 일이 바로 이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이 평안을 빌어줄 것을 이렇게 분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이제 떠날 것을 준비하시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염려 없이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런 참된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시대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평안과 교회 발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를 갖다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우리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빌어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라. 또 파송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떤 마음으로 어디로 막 미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먼저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확신과 또 이렇게 믿음을 더욱더 심어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테고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사라짐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된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이루 말을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근심했던 일, 아파했던 일, 슬퍼했던 일이 오히려 해결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오히려 더욱더 큰 기쁨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불안함도 없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일 테고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이렇게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바로 제자들은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큰 기쁨으로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도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이었을 텐데 심지어 지금은 하늘로 직접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 자리에 함께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있고 비시디 안디옥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으로
기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8절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 되겠는데, 그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마리아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나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미 여기에도 유대인의 회방과 박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온전히 깨달은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재물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내가 원했던 이런 그 지위를 내가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되었을 때, 바로 성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이런 기쁨을 가지겠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바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기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기쁨, 바로 내가 또 그것 통해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쁨,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의 본질을 우리 시편 16편 11편에서 11절에서 다윗왕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파송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그 앞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파송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하죠.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생각하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먼저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파송에 대한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이렇게 여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행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위임해 주겠다, 또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셨으니 너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파송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 그 중요한 것,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송은 가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가서 뭘 해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거제 있을 때 옥포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그 목표가 1인 12제자 삼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12제자 삼기 운동.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종교교육에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적용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학년별로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이렇게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학년은요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교사는요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12명을 채우는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삼기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튼 제자를 삼아,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18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런 권세와 능력을 내가 위임받아서 나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온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바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바로 이 구원과 관계돼서 이 파송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결과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치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배가 난파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손을 물고 있어요. 그것이 맹독을 가진 독사였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독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 있는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놀라지도 않고 그냥 툴툴 털어서 이렇게 뱀을 갖다 불에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함께했던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와 우리 사도 바울이 행한 이적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런 것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표적으로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이유다. 요한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다음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파송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뭘 증거를 할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거기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런 죄사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증인의 사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지만 진정으로 파송이 되고 진정으로 그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성령 받은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그 파송하시면서 성령 없이 파송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파송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성령을 부으시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바로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역시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도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송의 명령을 내렸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불안해서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직접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노라. 이것이 파송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이 바울의 파송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지시하심을 통해서 파송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보내심도 바로 성령의 친히 이렇게 함께 하신 사역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보내심을,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다시 20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로는 이 성령과 죄 사함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숨을 내쉰다라는 말이 밑에 엠피사오라는 말인데, 엠피사오, 사에 이제 그 강사가 들어가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숨을 내쉬다 또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숨을 내쉬다, 숨을 불어넣다. 우리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올 때 있어서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이 살게 하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불어넣었다, 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파흐라는 말인데 숨쉬다 또는 불다. 근데 중요한 용도는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근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이 생기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여러분, 생기가 수많은 곳에 와서 들어가서라고 표현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불어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어서. 그래서 역시 이 말도 나파흐라는 말입니다.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여기 생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들어가서 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로 이 마른 뼈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이런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기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37장 14절 보니까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렇죠? 바로 이 생기는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니, 그냥 숨을 내쉬며라는 기록을 일부러 이렇게 안 했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해도 되죠. 근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쉬었다. 이것은 또한 의미로는 이 불어넣다는 의미로 됩니다. 여기서 더욱더 만약에 확실하게 된다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주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가면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줄 계획을 미리부터 다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임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과 함께 동시에 주신 것이 뭐냐? 사죄권입니다. 사죄권. 죄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온전히 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받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사함의 권세를 그렇게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려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겠죠.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걸 갖다가 이 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또 예수님의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한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천국의 문을 열어들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열쇠는 누구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열쇠는 예수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니까요, 곧 산자라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리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고 거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영원한 형벌로 가둘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권세는 사실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인데 그 권세를 잠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권세는요 가진 사람만이 위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망과 은배 열쇠를 친히 가지신 분이 베드로에게 잠시 위임해 주면서 교회에 위임을 해주시고 오늘 그것을 또 이렇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사제의 권한을 주시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첫째 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또 너무나 귀한 사역을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파송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고 죄사함의 권한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엄청난 이런 권세와 능력과 은총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이런 그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똑같이 우리들에게 위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권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쯤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태풍쯤이야. 여러분 이 홍수쯤이야. 이런 것이 정말로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생명의 길로 되게 보이셨기 때문에 내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